오늘은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당신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 일이 절대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안 잡은 사람의 손을 또 잡으세요.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일 혹은 수년, 수십 년을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폭우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정말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얻으려고 산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그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토사가 밀려가지고 패널들이 다 흙더미에 묻히고 그거 쏟아져 내리면서 집체를 덮고 이런 거를 볼 때 그분들은 얼마나 아예 실수를 했겠어요. 자, 그렇게 애를 쓰고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냥 이제 돈방석에 앉아서 계속 돈만 담으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놓은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헛되다면은 낙심이 되어가지고 정말 다시는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다른들이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교회가 막 갑자기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2쪽이 나고 3쪽이 나고 막 이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얼마나 절망감에 빠지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될까 봐서.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니. 아멘.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서 그래서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놨는데 이 시험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몇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휘저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받들던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여기 보면은 아니 당신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게 됐고 여러분도 같이 수고를 했는데 이게 다 헛돼 버렸지 않느냐. 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3장 1절로 갑니다. 시작. 3장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그렇게 정통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정통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사탄의 앞잡이에 쓰임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받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였어요.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15절 4장으로 보세요. 4장.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도다. 또 넘겨보세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네, 이렇게 열심으로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잘 성장하던 교회가 보통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39년 역사 속에도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가. 본인도 손해고 교회도 성도들이 얼마나 그 상처를 입고 한 우물에서 같이 물을 막 마시다가 너무너무 이 물이 맛있다고 하고 그러던 사람이 우물에다 침을 뱉고 나가. 지금 여전히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물 못 먹겠다고 나가면은 그 지금 있는 사람들 어떻고 또 나가는 사람 마음 편하게 했어요. 그건 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다 한마디로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그런 거라. 우리가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그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게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얘기잖아요. 나는 절대로 시험 안 들 것 같다. 천만에요. 그 사람들이 시험을 들으려고 계획을 세워 시험 들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틈타면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몽골 선교 현장에도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3명이나 바뀌게 돼요. 지금은 새로운 전략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해나가고 있는데 또 이제 올 가을에 보내야 할지 내년에 보내야 할지 지금 한 분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분도 잘못하면 또 그러한 일에 말려들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선교사를 보낼 때는 서울에 그래도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저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것 없다.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의 소개를 받았는데 그 교회 청년회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또 카자흐스탄에 가서 한 3년 정도 그 선교사님 뒤에서 뒷바라지를 했고 공수부대를 나왔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선교를 잘 하시겠다, 이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을 했지만은 안수를 안 받아가지고 또 안수 받을 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다른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 다 모시다가 안수식을 하고, 그리고 뭐 컨테이너에다가 그분 이삿짐과 더불어서 교회는 선교 물품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서 시집을 보내듯이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서 제가 당부하고 당부를 했어요. 거기에 전임 선교사 하는 나간 사람이 그 동네에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안 만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좋게 말할 리가 없다. 누누이 내가 귀가 닳도록 교육을 했어요. 또 거기까지 가서. 그래가 이제 돌아오고 난 후에 아니나 다를까 만나서 그이가 또 이 젊은 선교사한테 여기는 저녁이 되면은 강도 같은 사람도 있고 혼자 있는데 또 집에 뭐 와이프하고 사모하고 애기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막 사람이 너무너무 온도가 떨어져서 얼어 죽는다. 그럼 몽골 사람들 다 알아 죽겠게. 이런저런 막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겁이 바짝 나가지고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울란바토로 가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간다는 사람을 또 계획처럼 묶어서 또 묶을 수 없는 거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많은 수고가 일순간에 헛된 수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마귀가 틈탄 거죠.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트라우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나도 참다 못하여 좀 더 기다렸다. 이거 안 되겠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그 수고가 헛될까 해서 보냈다.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온 보고는 잘 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이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고 이런 것들 신앙이 견고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수고 헛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낙심이 돼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노리는 거는 바로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역자들이죠. 강력한 사역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7번 졌더라 할지라도 마지막 8번째 이기면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사역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그렇게 수고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세워나가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거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일순간. 예. 그래서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는 사탄의 개입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사역이다. 사탄의 역사를 못하도록 딱 기도를 만약에 되면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로 진을 딱 쳐줘요. 혹시 사탄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탄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우리 교회는 집사 하나가 귀신이 들어왔어요. 집에 가니까 만나주질 않아요. 문 잠궈놓고 만나주질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중보기 들었어요. 어느 날은 그 집사가 멀쩡해지고 나왔어요. 한 몇 주 지난 것 같은데 나왔어요.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 속에 있던 마귀가 말이죠, 야, 너희 목사, 너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나 귀찮게 하는지 내가 더러워서 네 집에 못 있겠다. 내가 나간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세워주시 않으면 그 일이 다 수고가 헛된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 직장 생활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은 나중에 수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총 입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서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한 그 일에 반드시 마귀가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과정에도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에서 또 얼마나 더 시험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로 사탄의 개입을 차단하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또 두 번째는 사탄의 개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추방시켜주고, 세 번째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보면은 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사역을 성공시켰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보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아람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저 사람이 지금 왕이 되려는 그러한 꿍꿍이 속을 가지고 이렇게 성벽 쌓는 것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뭐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봤자 그 금방 무너진다. 이런 저런 막 사람이 김 빠지는 맥 빠지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백성들이 마음 흩어지지 않도록 보고, 또 한 손에는 또 이렇게 무기를 들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방어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52일 만에 이 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맥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세번은 그 느헤미야 성벽을 완성하는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무식한 용기만 가지고 되지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인맥이 좋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할렐루야. 아주 기도가 중요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 적당히 뭐 이러다 보면 되겠지.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하다 보면은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무너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8절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마지막에 찾았으면은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과부가 강청하는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서 밤낮으로, 저분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저 사람의 마음이 문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면서 밤이나 낮이 나가서 재판장님 내 억울한 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가 재판장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도대체가 업무를 볼 수 없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고, 잠자려고 하면 자꾸 그 여자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 내가 번거로워서 네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재판장의 한 말을 들어봐라.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안 들어주겠느냐? 여러분, 요단강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요단강과 갈라지고 여러 성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다 적극적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갈라지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막 치면은 성이 무너진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말씀대로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오면은 거기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대단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85세가 된 갈렙이 더 이상은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너무 지치고 해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헤브론 산지에는 그 원주민 아주 강대한 족속이 남아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나이가 85살 되신 분이,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절대로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청춘으로 도시를 전설하게 한답니다. 그 60세에 암 걸려가지고 100살 가까이 살았다고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나이라는 숫자에 매이면 안 돼요. 성령에 매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매이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갈렙과 그 후손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차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17장 18절에 보면은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리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러면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아니 우리는 못해요. 그러지 않고 그들이 그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결과는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그저 가만히 어떻게 잘 되겠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해 주겠지 하지 않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직접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볼 때 박물관에 세울 때도 그렇고 여기 태안의 힐링 캠프나 몽골의 사역이나 직접 만나야 돼요. 사람을, 당사자를 만나고, 이래야 공직자 거기 담당 공무원도 만나고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지. 그냥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그저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은 찾으러 다녀야 돼요. 찾았으면은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인사 대천명. 따라서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런 자세를 띠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고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막혔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뚫어야죠. 다른 또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만나보면은 도저히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 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있어요. 믿으세요. 있다고 믿는 사람에는 그 길이 열리는 거고,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열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따라서 끝까지 참으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낸다든가 분노하게 되면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나는 몽골 선교를 위해서도 참 무던히 참고, 지금까지도 참고, 얼마 전에도 전기공사 때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문자로 하다가 안 돼서도 전화를 또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막히면 이 사람 막히면 또 이 사람한테. 그래 이제 우리 법인 관리하는 분에게 또 신앙도 있고, 그래서 다 이게 안 되니까 그 사람 되겠대. 그 사람이 이렇게 다 나름대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주 감사하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또 관리하는 그 아무개사한테, 박이한테 좀 이거 해서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자에다가. 예. 아니, 이 일이 지금 내 일입니까? 누구 일입니까?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아니, 내가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 사실이 이제 도청에서 뭘 요구한다고 이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얘기해, 이 사람으로 움직여서 하려고. 그러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막 또 전화에다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내고,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10여 년 동안 우리가 잘 하는 사람인데. 예. 내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당신이 믿는 사람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만두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셨어요. 제가 참 잘 몰라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막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이 같아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일도 아니고 이렇게 남의 일을 이렇게 돌아서 해주는 일인데, 지금요, 목사님, 지금 여기 이 울란바토르가 전기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에어컨을 못 틀고 선풍기를 틀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 온도가 지금 37도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 너무 막 짜증이 나는데, 이게 지금 남의 일 뭐 별 돈도 생기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슈퍼 의리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은 그동안에 쌓았던 것이 하루치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강한 사람 그 성공하는 못 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그래, 최후의 성공을 손에 걸머쥐면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여러분 지난번에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그 당 대표 젊은이가 아마 얼마나 속을 썩히고 그냥, 아니 선거 중에 당을 나가버리고 어디 그뭐 여행 떠나버리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간장이 타요. 또 가서 사정을 해서 데려오고 만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되고 나면 만날 일 없잖아요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혼자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잘했더라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길도 나갈 수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이게 지혜롭게 되자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잘 참고 견뎌서, 우리 대통령님은 그 사법고시를 구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저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건. 대체로 서너 번 하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예. 5수, 6수, 8수, 9수. 그러니까 사람이 구수하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 도달, 경제. 예. 끝까지, 결실 때까지. 예.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자존심을 앞세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본토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살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참고. 예.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히 하고 번성케 하라 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오래를 좀 길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인내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요? 그래요. 아까 환난이 인내를 한다 했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언제까지? 결실 때까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어. 예. 그러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인내의 성품을 만들고 인내의 성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환난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환난을 당한 사람 누구예요? 예, 욥이라는 사람. 그래서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 아멘. 보라. 이것은 주목해라. 영어로 attention. 주목해봐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 욥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환난에서 참고 참았더니 욥기 42장 마지막에는 모년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처럼 지금은 말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이 예언된 대로 말세, 기후의 변화, 환경의 변화. 갑자기 물폭탄이 떨어졌다가 막 뜨거웠다가 또 그냥 비가 여기 났다가 저거 왔다가 지금은 예전에 경험이 못하는 막 폭염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몸이 말라가지고 웬만한 더위는 잘 참는데 정말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아침에도 나는 에어컨을 웬만하면 안 틀는데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묻어있어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만큼 지금 올라 있으니까 운전할 때나 이런 때 여러분들이 다 서로 조심하세요. 괜히 거기서 성질 부리고 누가 끼어들고 뭐 이런 거에서 막 거기 감정 드러내고 그런 목적지 가져보다 거기서 쌈박질하다가 잘못하면 또 사고를 나기도 하고 다 지금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지배받지만은 적어도 크리스천이 한다면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참으라면 참고 용서라면 용서하고 이해라면 이해하고. 할렐루야.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게, 환경 따라 사는 게, 세상 문화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살 수 있는 힘. 마태복음 24장 12절에 13절에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다 목적이 있어요.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막 더위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그 불 속에서 또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 그 매운 고추를 또 매운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면 얼마나 더 맵게 그렇게도 살아요 우리는. 이 더위에 열기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 그런데 또 그 고객이 와가지고 이게 뭐 싱겁니 짜니 뭐가 있니 그러면 막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데 가서 모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기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돈 안 들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게 돼 있어요. 문 닫아야지, 문 닫아야지. 참고 그래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탄에 의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모든 것을 극복하기 이길 수 있는 기도, 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총을 입겨서도 기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찾아가고 만나보고 또 두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 잘 참으세요. 특별히 무더위에 이 말세 이 사람들이 마음들이 막 요락가락하는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이 끝까지 참으면은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때를 따라 도시는 은혜를 꾀해서 은혜의 보호자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가 일순간에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헛되었던 그런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는 고려 속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종 가정에서, 어떤 직장에서, 또 자영업을 하는 일터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신앙으로 세우고 전도하는 현장, 선교 현장,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꼭 성사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살아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 수고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실 힘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신 말씀을 주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나 마귀를 한 길로 갖다 밀고 마귀를 6길로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만나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옵니다. 막힌 문들의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감정이 지금 예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정이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참아내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도록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 얹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8월 첫 번째 주일 무더위의 절정에 달하는 이 시즌에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은 수년을 수십 년을 공을 들였다가 일순간에 그 수가 헛되어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를 성사시키시는 하나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열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레스를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잘 참아내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옵소서. 무사한 일주의 생각을 쳐버리게 하시고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10가정이 20가정이 주께로 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주여, 우리도 주님의 주시는 결말을 보기 위해서 참겠사오니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 우리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아내려 하시는 그 말씀이 심령에 거주하여서 기능을 함으로 역동함으로 병을 추방시키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 주시옵시고 마음의 복잡한 상처가 또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만나 해결함으로 잘 모든 일들이 묶임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359장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네. 할렐루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더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마. 저마귀 흉계 모두 깨트려버리고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살아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기도에 소원했습니다. 언제나 이 재정에서 자유함을 받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성도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소원이 꼭 현실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둘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예물들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 시험을 해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창고가 썩고시 없도록 통장이 비는 날이 없도록 계속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인 달마다 해마다 정식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 예물도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약속한 예물들 있습니다. 일천 번제와 더불어서 차량선계물과 구제물, 끝까지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을 대해 형편이 어려워서 들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사오니 그 마음도 주님 받으셔서 들을 수 있는 환경 여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득이 발생하시는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저 몽골 땅에서 몸을 들이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일꾼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코 되지 않도록 그 사회 후에 후반기에 저들의 삶의 문이 시온의 테러처럼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속된 주의 자녀들을 잘 되도록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을 정리하고 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삼의 은총이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